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의 힘, 어쩌면 기독교의 교회, 회가 모일 회자잖아요. 이 모이는 힘, 이게 어디 있냐면은 기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건 사실이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 기적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죄가 깨끗이 사해져. 죄인이 뭐가 돼요? 죄가 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이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질량보존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연으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믿습니까? 라는 거, 이 빌리버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은 우리 육체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부활체를 입고 영생하고 영화롭게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가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시공간이 움직이는 게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와는 조금은 다르고, 그러면서도 아침 조반을 드시고 그리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기적에 나도 주님이 첫 열매 되고 나는 그 뒤따라가는 열매가 되겠다, 믿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다 극복을 하죠.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뺀다면. 그잖아요. 뭐가 좋아갖고 모여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는데 노래 부르고 앉았어요. 거기서 울어도, 돈 주고 사서 우는 사람들 세워놓고 울어도 시원찮은 게 우리 조선 민주주의 조선 이 말기의 인민들 아니었습니까? 조선 사람들, 선비들 하는 게 그런 짓 아니었어요? 응? 근데 찬송을 부르고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그런, 기적 빼면은 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소위 우리는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일어나면 간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복음의 영화로운 구원,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도입하는 기적, 이것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이 섭리라고 하는 교리가 여태껏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예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버튼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내 삶의 작은 그 널판지, 애벌레, 박농쿨, 물고기, 당나귀, 그 병들어 누워있는 애굽의 그 종 다윗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엑스트라 같은 내 주변의 그런 사람들도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섭리가 기적의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오늘 하루도 겪었던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자체가 벌써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다, 이런 역설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썩었으나 나사로와 같이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영화롭게 천국에서 살 것도, 이건 뭐 이 땅의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건 맞죠. 근데 이 섭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요나 옆에 있었던 박농쿨 그 잡풀 하나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뜨거운 동풍 바람 한 바람도 주님이 예비해 두시고, 태양 아래 박농쿨 아래 숨어있던 요나가 고집을 피우자 박농쿨을 조그만 벌레를 통하여 갉아먹게 한 것도, 그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그 엄청난 기적과 다 나비 효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믿지 않고 뭘 믿는다? 뭘 믿는다? 예정론. 그죠? 역시 앞줄이 뭔가 자꾸 막 생각나죠. 앞줄에 앉아 있으면 더 집중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 앞줄에 앉아야 뭐 은혜를 받아요. 침도 앞줄부터 튀기고 앞줄에 앉으셔야 된다니까. 예정론이,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주변에 뭐 작은 거 하나도 다 그러면 그 약간 범신론적이면서 숙명론적이면서 사주팔자 궁합택일 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 그런 불신자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숙명론과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예요? 예? 그죠? 인격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숙명론과 예정론은 뭐 그냥 무슨 뭐 별자리 궁합 보듯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과 이 예정론은 뭐냐면 인격적인 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내 미래에 임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개선도 되고 수정도 되고 보정도 되고, 예? 새로운 패턴으로 인생이 탁 커브도 되고 유턴도 되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교리는 그만큼 뭘 보여준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심지어 저 불신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과 물과 공기를 제공해 주고 있죠. 믿지 않는 자,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가을을, 또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워하고 수염을 땡기려면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야 하는 5살짜리 손주와 같이, 4살짜리 손주와 같이 하나님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우리한테 뭘로 느껴지게 한다? 기적으로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도 기적이지만, 섭리라고 하는 교리를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묵상을 한다면 오늘 있었던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예사가 아니다. 예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감화, 성령의 조명, 이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에 예민한 거예요. 그런 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쓰시는구나. 보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보고 여기를 섬기고 다듬고 꼬매고 치료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걸 느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섭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 다음에는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콘이 뭐예요? 멈춰! 스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말이에요, 30km로 달리면 어떡해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터져요. 진짜 달려야 할 때는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통법규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선택사항인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순종이냐 불복종이냐, 그죠? 복종이냐 불복종이냐, 이 2개만 남아있을 뿐이지. 빛과 어둠이냐죠. 회색은 없어. 회색은 어쩌면 어둠이야.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온천이 잘 나와요. 그 온천이 잘 나오는 지역과 그 다음에 계곡물이 흐르는 지역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어때요? 미지근해. 그러니까 이건 온천 장사도 안 되고 물 장사도 안 되는 뜨뜻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건 주님이 뭐래요? 토해서 내칠까 하노라. 토해서 내칠까 하노라. 짜려면 짜고 달려면 달아야지. 이게 뭐 애매한, 이 음식이면 음식이고 쓰레기면 쓰레기여야지 이게 음식 쓰레기가 돼가지고 아주 불쾌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죠? 냉장고 안에 여러분 다 있잖아. 그런 거 이게 쓸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으면서도 냄새를 맡아보면 왠지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먹으자니 한번 모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버리자니 아깝고, 에?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이 6장은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죄, 그리고 형벌에 관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1항 오늘은 인간의 타락 부분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들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조금 우리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죠. 이런 문장을 자꾸 읽으면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강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문장을 전체,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요 성경도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 토타 스크립투라. 우리 교회는 다 신학자만 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하는 것처럼 저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문맥 속에서 저 사람이 했던 말, 행동 이런 걸 평가해야 된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문맥 속에서 전체적인 토타 스크립투라 하는 것처럼 문맥 속에서. 그러면 이 문장도 어디서 조금 그러냐면은 우리의 시조들이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했다.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우리는 어떻게 죄를 기쁘게, 아니 허용했다, 죄를 허용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왜 그걸 허용하셨지? 왜 안 막았어요? 나 죄질 때 왜 안 막았어 하나님? 뭐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허용했다도 아니고 뭐게? 기쁘게 허용했다는. 뭐야? 죄 짓는데 하나님 기뻐? 우리가 죄 짓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허용하고 앉아있어 지금? 자꾸 이런 우리 안에 분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정의로우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장은 허용하셨는데에서 쉼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문맥을. 토타 스크립투라 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한 까닭은, 이유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영광을 드러내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로봇처럼 너네를 막 코에다가 코에 코골이 딱 껴가지고 끌고 간 것처럼 안 하고 인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숙명론과 예정론의 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해도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다는 게 뭘로 한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말로 할 때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한다. 말씀으로 하신다. 그죠? 다바르.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보, 말로 할 때 들어. 얘들아,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얘들아, 좋은 말로 할 때, 나 스피커 보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얘들아,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할 때 들어, 이 얘기예요. 그죠? 그 비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안 줘? 뭐 벌칙, 회초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이 허용을 기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쉬운 말로 나중에 그분이 다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그대로 자유롭게 인간들이 인격적으로, 물론 예언자도 보내서 죄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물론 하나님이 주죠. 사랑의 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죠. 그런데 그거 이상 비인격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기쁘게 허용하시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셔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즉 인간이 죄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로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타락은 오늘 성경 본문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 몇 장? 타락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건 어디 가서야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그죠? 두 번째 아담, 신약. 첫 번째 아담은 망쳐놨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된 인간들을, 자신의 택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미 계획했다는, 그 계획은 또 어디 있냐? 그 3장, 오늘 읽었던 그 3장에 또 같이 나와 있지 않아요? 3장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소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무슨 뭐 원시복음 뭐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죠?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건 이제 뱀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거래.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굴 상징이에요? 예수님. 잘한다. 그죠? 메시아,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내가 누구예요? 네 머리가 네가 누구야? 뱀 대가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예표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성취되는 게 신약 성경에 가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거리낄 수 있는 게 죄를 그의 지혜대로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했다. 죄를 기쁘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영광을 드러내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죠? 여유 있는 사람. 예컨대 100만 원 빚을 져가지고 쩔쩔매는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엄마 아빠가 뭐 자산이 지금 뭐 한 10억이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기쁘게 100만 원 그 허용한다고. 너가 사고 친 100만 원 내가 커버해 줄게. 책임져 줄게. 부모님은 그렇게 뭐예요? 넉넉히.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을 줄 믿어요, 저는. 안 받아본 사람은 뭔 소리야, 지금 내 잔이 비었나이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노래는 맨날 하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섭리를 내 삶 속에서 하루 3번 묵상을 안 하니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놓쳐버리고 큰 것도 놓쳐버리는 거죠. 타락해서 그래. 자, 어쨌든 좀 어려운 문장은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우리의 시조들은, 뭐 시조라는 말 어른들 다 알겠지만 애들은 뭐 시조새인가 이게? 공룡이야? 우리의 시조새?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이제 parent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처음 어버이, 처음 엄마 아빠, 부모는, 이렇게 번역하면 아이들은 좀 더 쉽겠죠? 우리의 시조들은, 어버이는, 부모는 사탄의 관계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 인간이 누구예요? 그거를 깨부셔야 반기독교 세력가들이 이길 수 있거든. 그래서 최초의 인간 개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사조가 뭐냐? 유신진화론이야. 이 유신진화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화되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고, 옛날에는 하나님 없고 그냥 세포에서 이제 원숭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시작. 약간 원숭이 닮았지? 거봐. 자, 앞에 보시고. 그래서 오래 보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닮았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을 제일 닮은 동물이 누구예요?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람을 제일 닮은 동물인데도 너 원숭이 닮았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차라리 야, 너 고양이 같아. 어때? 아이고, 너 귀여운 강아지. 아이고, 우리 귀여운 강아지, 이게 더 나. 아이고, 우리 원숭이, 이게 더 나. 강아지가 나, 원숭이가 나.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도 닮은 거 얘기해주면 기분이 더 나쁘다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심이 그런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존심 상해.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이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있고 진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래 조상은 원숭이였고, 그 위에 더 조상은 물고기고, 그 위에 더 조상은 단세포, 세포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담과 하와는 뭐야 도대체? 유신 진화론대로 만약에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뭐냐고. 원숭이에서 조금 더 다음 단계네, 그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에서 조금 다음 단계잖아. 유신 진화론을 믿는다면, 진화됐다면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긴 거야? 진화돼서 물고기에서, 그죠?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에서 원숭이 쪽으로 가가지고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침팬치도 직립보행하고요. 또 어떤 종자 침팬치는 여러분보다 IQ가 높아. 120이야 100. 그런 침팬치가 있어요. 솔직히 여기 두 자리도 있잖아. 아닌가? 안타깝게 99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100 넘는 침팬치 원숭이가 많아요. 종자가 120짜리 침팬치도 있다니까. 제가 어제 다 확인해 봤어요. 침팬치 IQ가 보통 120이야 자괴감 들어. 그러면 기분이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짐승 취급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시조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 바로 다음 단계라는 말밖에 안 돼.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덜 떨어진 원숭이로서.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다 망가져. 그럼 하나 또 질문할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 그럼 영혼은 언제 들어간 거야? 어디에 들어간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그 신령한 신령이 언제 들어갔냐고. 성령이, 생령이 후 하고 불었던 생령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가 하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퓨 하고 갑자기 들어가. 막 걸어가다가 뭐 하늘 보고 한번 퓨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들은 영혼이 언제 들어갔냐고. 말이 안 되는 거,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도 아닌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리고 또 무슨 근거야? 다 원숭이 형상이었지, 그죠? 뱀의 형상이었고 원숭이 형상이었고 동물의 형상이었지. 우리가 동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단세포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인류 최초의 시조 조상 어버이는 아담과 하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읽어봐. 여기 봐, 여기도 두 명.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거봐, 2장 22절.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이렇게 둘로 만들었다고 외우기도 좋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 유신 진화론? 그런 식으로 봐봐요.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래, 진화됐다고 치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다 경쟁자들이야. 네가 더 진화되냐? 내가 덜 진화되냐? 내가 덜 진화됐어? 나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런다. 목사님, 쟤는 조금 덜 진화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생기고 인종차별을 하고 흑인들을 보면 아무리 봐도 고릴라 닮았지. 이러면서 노예 취급하고 종살이 취급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신진화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완전 사탄의 공격이에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2권이 나와 있는데 필도 없어. 유신진화론. 웨인 그루덴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미 뭐 수년 전에 책을 써냈습니다.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들이 사탄의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에는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동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뱀은 왜 없는 말을 지어내냐? 이래야 얘가 하고 꼬심을 당하니까, 꾀임에 빠지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을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언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을 이상하게 어떻게 꽈. 그 다툼과 마귀의 역사가 어디 나타나냐? 말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확장시키고
변형시키고 비꼬고 간교하게 하는 거예요. 간교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꾀므로. 시편 1편에는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죄인들의, 악인들의, 오만한 자의, 그들의 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의 꾀에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 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시편 1편 네? 1절 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그 꾀.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의 그 꾀예요. 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뱀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왔어도 딱 끊어내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뱀의 소리는, 그 꾀임은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담 넘어가, 하와 넘어가, 다 넘어갔어. 결국에는요, 이 꾀임에 넘어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전쟁 같은 성화, 전쟁이라는 전쟁. 나는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자꾸 꿰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섞지 마요. 이길 자신 없으면 말을 섞으면 안 되는. 말을 자꾸 섞으니까는 거기 말려 들어가는, 말려 들어.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리라 딱 이러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요한서신에 나오는 그 육신의 소욕이 거기 탁 선악과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서 들어오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타고 들어오고요, 몸을 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 교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소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주, 거기에 여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사탄의 간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오늘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볼 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은 뭐냐? 생명나무를 바라봐야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냐 하는 거야.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더라가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모르긴 몰라도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나무, 십자가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열매, 살과 피, 그거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뱀의 간기에 빠진 것처럼 부패하려고 하냐?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약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왜 너는 하와와 아담을 보며 원망하면서 왜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냐고, 한 번 죽는 게 왜 정해졌냐고, 왜 그렇게 죄에서 못 벗어나냐고, 아담과 하와를 너는 원망하면서 너는 왜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버리고 사탄의 간계에 빠지냐, 꾀에 빠지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험의 유혹에 빠져요.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요, 이 유혹에 탁 빠져버리면요, 이게 뭐 한 유통기한 2, 3일밖에 안 가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광합성이 안 돼요. 햇빛이 없어요. 그럼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뿌리 활착이 안 돼요. 뿌리 활착이 안 되니까 교회 생활 못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열매 못 맺어요. 시들시들해요. 말라 죽어 가는데도 몰라요. 문제는 유혹이다. 따라하세요. 문제는 유혹이다. 그죠? 그런 책이 있다고요.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자, 유혹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가 머리에 똥 싸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집 짓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까불다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최대한 자성이 되고 반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이 문제라니까. 그럼 자, 답이 나왔어. 그러면 목사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죠. 새가 똥 싸는 거 막을 수는 없죠. 여러분 차에도 똥이 가끔 창문에 묻어 있죠. 그러나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죠. 새가 둥지 트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거미가 거미 줄 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미 집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날 막대기로 다 털어내가지고. 제가 시골에 살다 보면 마당 한 바퀴 돌면 막 뭐가 막 걸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막 하루에 몇 번이고 거미들이 뭐 대문에도 어디에도 막 거미줄을 쏴요.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거 본 적 없죠, 여러분? 어떻게 쳐? 이렇게 빙글빙글 치는 거 그거 말고 처음에 봐봐요. 여기 가운데 골목길이야. 근데 여기 벽이랑 여기 벽을 어떻게 연결했냐고. 거미줄을. 줄 타고 이렇게? 아니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방향으로 스파이더맨 영화 안 봤어? 치 이렇게 쏜다니까. 그러면요, 그게 바람 타고 거미는 이쪽 벽에 담장에 있는데 이쪽 담장으로 거미줄이 씩 날아가서 거기 딱 붙어. 그러면 이제 와이어가 연결이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미집을 이제 여기 지으면 되겠다 하면 이제 그 몇각형 모양의 거미집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미줄이 그게 뭐 하루에도 여러 군데 쏘거든, 얘네들이. 그러면 시골에 나오면요, 아침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막 걸리는 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짝대기로 막 이러면서 한 바퀴 돌고 막. 거미줄 쏘는 건 막을 수가 없지. 근데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집 짓는 건.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 오늘 예배 띄워 먹을까? 오늘 기도 시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신나게 놀을까? 유혹 받아. 그죠? 엄마가 준 거 이거 헌금 11조 빼먹을까? 스티커북 하나 사버릴까 그냥? 이거 11조 이거 그냥 과자 하나 사 먹어버릴까? 헌금 삥땅 칠까?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 유혹을 우리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다? 그거를 우리가 집 짓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 수요일 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막 아까도 우리 아이들이랑 제가 기도를 하면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 정도 톤에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애들은 막 다 그냥 뭐 부처상 같아요. 물론 묵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기도가 묵도예요. 온갖 주변에 소리들이 다 있고 내 내면에서 잡소리들이 올라오는데 묵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혼자 기도한다 지금? 너네 기도 소리 안 들리는데? 너네 중에서 지금 나 기도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절반도 안 돼. 다 뭐 했어? 아니 저기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요. 또 뭐 다른 생각했어요? 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부처상 마냥 묵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묵상 기도예요. 그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데 제대로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제자들 수제자라는 것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누구도 자고 있잖아. 지금 또 누구처럼 잔다고 졸며 잘세.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여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2번 3번 하신 다음에 됐다 그냥 집어쳐라 이러고 이제 잡혀가시고, 그 졸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부정해요? 인정해요 부정해요? 딱 보이잖아 패턴이. 기도의 승리를 해야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냐면, 왜 우리는 기적을, 이적을, 귀신을, 병을 고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했나이까? 예수님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적 빼면은 노른자 없는 계란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야. 진짜 기독교에서 이적과 기적.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조금 된 게 있는데, 우리 박태현 집사 이제 우리 출산을 위해서, 이제 자녀 임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 어머니 위해서 우리가 올해 기도했잖아요. 이제 어머님이 퇴원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 진료 받으시면서 오래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셨고,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어저께 나랑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말을 안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하혈을 너무,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줄 알았대. 퇴원하셨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피를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수혈까지 받으셨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가시나 보다 했는데, 그 어머님이 남편 되시는 박 집사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대요, 애들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이러다 진짜 뭐가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는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안 되셨거든요. 지금 뭐 예수 믿으신 지 뭐 3년 되셨나? 완전 초신자세요. 나이도 이제 연로하시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를 보니까 뭐 병원 입원해, 또 뭐 나와서도 또 막 이렇게 피를 쏟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르신이. 또 박 집사는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일하고 하니까 지방에 계시거든요. 김해인가? 어디 저기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근데 피가 막 철철철철 나다가 기도를 해주니까 탁 멈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또 우린 이제 믿음 없는 자는 뭐라 그래? 에이, 우연히 멈췄겠지, 그냥 멈추려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연이라는 신을 믿어. 진화론에서 믿는 그 신을 차라리. 그게 낫겠어. 우리는 작은 애벌레 박넝쿨 하나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아니, 하혈하던 어머니의 그 출혈이 아버지 기도하는 그 순간 멈춘 그 타이밍도 우연이라고 봐. 박넝쿨도 그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이게 회복되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우리 또 기도 제목 그 한 페이지씩 다 있는데, 그냥 뭐 주문 외듯이 책 읽듯이 랄랄랄라 이러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심정으로, 정말 병에서 고침 받을 심정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할 심정으로,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진 내 딸, 내 아들을 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은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유혹의 천적은 기도. 유혹의 천적은 기도. 따라하세요. 유혹의 천적은 기도다. 그래서 시험의 유혹을 받아 우리 선조들은 금지된 실과를 그나마 그거를 먹게 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꾀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여쭙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사고나. 괜찮아요. 근데 사고 나도요, 가지고 오면, 돌아만 오면 또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도 선하게 사용하사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금지된 실과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또 일했다는 거죠.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범죄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속으면 넘어가면 그 죄예요. 범죄. 죄를 범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용을 했다. 이 뒤에 문맥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죄도 허용하는 거군요. 자, 이 허용하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개입하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주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임의의 상태로 자유롭게 놔뒀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참 무지막지한 자유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셨지? 누구의 형상 닮도록? 무서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피 쏟아 낳은 자식이 부모한테 덤빌 정도니까. 그 정도로 독립성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배터리 넣어가지고 뒤로 3번, 앞으로 3번 굴러, 그리고 나한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그렇게 반도체 칩 뇌에다가 박은 것처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운 상태로.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임의성과 우발성이 있는 정도로.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너무나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예요, 자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 단체를 이제 이번 주에 만들어 달라고 제가 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교회 자유 시민연대를 지금 하나 이제 조직을 했어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왜냐면 이제 차별금지법부터 해서 설교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또 훗날 또 뭐 전염병 배시 패스 뭐 결국에는 교회의 이 자유, 이거는 하나님도 허용한 자유예요, 어쩌면.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총회의 헌법과 성경과 국가의 헌법에 한정되어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알아서 우리가 한다는데 그거를 막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 싸움은 제가 볼 때 요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또 일 터지면 바로 성명서 기자회견 하려고. 교회의 자유 시민연대, 교자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자유를 수호해야 돼요. 네덜란드에서는 이 박해가, 국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신학교 이름이 총신대가 아니라 자유대학교야. 이게 자유주의 대학교가 아니라 국교로부터 자유. 제발 여왕이 지 멋대로 교회를 주물럭거리지 말라. 자유.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시되 이렇게 인격적으로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임의성을 놔도 선악과 먹을 때까지도 하나님 가만두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뭐 손가락 하나하나 로봇처럼 막 못 움직이게 낚싯바늘 묶어가지고 꼭두각시 인형 움직이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예? 그래서 이 허용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 그 싫다는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나 싫다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응? 내버려 두는 거야.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싫다는데 그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용하셨는데 기쁘게 그걸 허용했다. 기쁘다는 이유는 뒤에 있다 그랬어요. 뒤에서 봐야 돼요. 이는 그것을 명령하셔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죠. 그 계획으로 그 죄를 내가 다 씻어줄 거야.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던 걸 돌아봐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자요. 그죠? 하나님 모세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동기동창 스데반 때려 죽였어요. 스티븐을.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인다고 막 이를 바드득 박해하던 사람이라고요. 와.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 지금 노동조합 위원장 김문수 위원 그 사람이 옛날에 완전 그야말로 주사파였어. 북한 정권 찬양주의자였다고. 신영복이 그 사람 선배예요. 그 사람이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신영복이 자기 윗선이라고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런데 자기가 이게 러시아가 아니지. 그때는 소련이 무너지는 걸 딱 보고 이 사조와 이데올로기는 끝났구나 해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우파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에너지와 엔진이 세니까 지금도 그쪽에서 이제 반대로 와서 출력이 센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감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문재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김여정 앞에서 얘기하고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슨과 일본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걸 취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이 얘기가 지금 정치계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영복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신영복이 국가 전복을 위해 갖고 간첩 모의하다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20년 징역살이를 하고 거짓 전향서를 쓰고 추록을 한 사람입니다. 국가 전복 하려고 그거 하다가 무기징역을 맞았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간첩으로. 여러분 소주의 처음처럼이라는 것이 그 신영복체야. 그게 어떻게 하지? 알아? 좀 가끔 한 잔씩 하시나? 나는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을 처음처럼 거기에 보면은 그 글씨가 이렇게 써 있죠. 그 글씨체가 그 간첩체라고. 그걸 국정원 돌비석에 새겨놨었어. 근데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그 돌을 치워버렸죠. 예? 바울도 예수쟁이 때려 죽인다고. 모세도 막 사람 좀 죽일 정도의 그 분노와 정의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회개를 하니까 좋은 쪽으로 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감옥에 있죠. 지금 에베소면 감옥이죠. 감옥에서 에베소를 향해 편지 쓰잖아. 돌아볼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었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셔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고집 피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뒤집어져서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계획했어요. 이건 뭐예요? 영원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을 하고 또 알고 창조를 시작한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마치 자녀들의 죄를 다 아는 것처럼 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이 인간의 타락, 6장 1장에서 말한 인간의 타락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제 뭐만 드러나면 돼요?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줬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기적이지 뭐. 내가 변했어. 이게 기적이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이 타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옆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잖아. 봐봐. 한번 보세요. 되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잖아. 이 타락한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고된 일과 속에서 또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니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있어요? 아니죠. 근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는 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고장났다. 근데 이 정도 노력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 고장났는데 이 수요일날 그저 처음처럼 마시러 안 가고 성령을 마시러 여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친구도 저 사람도 저 성도도 저 집사도 그래도 애쓰고 있구나 하고 뭐 하게 돼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내 아들이 이 정도 버티고 있으면 잘하는 거지. 오늘 뭐 오후에 2시부터 이제 와가지고 애들은 뭐 학습도 하고 여러 개 했는데, 그리고 이 저녁에 기도회까지 이게 밤 9시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거 보면 여러분은 나이가 초등학교 10살, 12살 때 뭐 했냐 이거야. 뭐 했어요 여러분? 12살 때, 10살 때 뭐 하고 있었어? 정신 없었지 뭐. 정신 없었죠 뭐 우리 10살, 12살 때. 근데 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타락한 애들의 후손이 이 정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기특한 거죠 뭐. 할렐루야. 이해하란 말이야 서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 왜? 이게 우리 튤립 교리의 첫 번째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전적 부패를. 그러니까 이 교리를 여러분 마음에 6장을 배울 때 1항에서 콱 아예 박아두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 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이래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부족한 게 많다.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제가 하는 얘기야.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내가 누구를 억지로 뭘 이렇게 시키는 경향이 거의 없고 뭐 복종하세요. 뭐 일어나세요. 섬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위 카리스마틱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그냥 관둔다. 그래서 뭐 안 돌아가는 것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뭐 자발적으로 섬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섬기려면 무진장 섬길 수 있고 쉬려면 무진장 쉴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뭐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감사합니다. 워낙에 타락한 망가진 그런 담임 목사들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들으면서 교회 생활 해왔는데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양반이라는 거예요. 양반이라는 거 이 정도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장났고 타락했는데 이 정도 하는 거면 양반이지. 그죠? 왜 아멘을 안 할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정도 하면 양반이에요. 여러분 등쳐먹지 않고 여러분 충성 강요해가지고 막 아침부터 밤까지 철야시켜가면서 막 열정페이 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해나가는 거면 양반이지.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데도 이나마도 신앙생활 안 한다면 진짜 이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나? 그냥 교회를 없애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딱 신학을 장착을 하면 이해 못할 가족이 없고 이해 못할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거 뱀이 꿰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꿰다고 하는 것도 이게 우화가 아니에요. 우화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상징적이거나 신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칼바르트 통합 측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뱀이 죄로 꼬셨다는 거를 마치 개구리 우화가 우리에게도 참되듯 참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청개구리 우화 알죠? 여러분 동화 우화 이야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뱀이 인간을 꿰다는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이라는 말은 뭐야? 성경이 동화책과 같이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정통파 사람들을 성경론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 신학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뱀의 이야기,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한 걸 우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로 봅니다. 신학으로 보고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합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성경의 자리에, 자기들의 이성을 왕좌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 자기들의 생각에 예속시키는 실수를 범죄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기쁘게 허용했는데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2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을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미 계획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병든 자.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 무조건 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집사님한테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머님이 회복되고 그렇게 이제 퇴원하시고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정신도 온전하게 돌아오시니 참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온전해지셨을 때쯤 오히려 더 강하게 신앙의 어떤 세계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막 아프고 정신없고 이럴 땐 정말 정신없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퇴원할 정도가 되었을 때쯤이면 웰빙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웰다잉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는 몸 관리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이 내 거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서도 생명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그 죽음을 무릅쓴 신앙,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마음도 이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있을 때도 내 생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유언도 하고 돌아보고 이제 갈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죠. 일단 1차적으로. 근데 그거를 누가 뒤집냐? 의사가. 그 의사가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의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죄인들이랑 함께 밥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뭐가 문제 있냐? 난 죄인들의 친구다, 친구.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별명이. 왜? 난 의사고 쟤는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 의사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라파가 의사예요. 의사, 히브리어가. 여호와는 의사시다, 이런 거. 애굽에 내린 전염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고치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 1항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므로 이미 태초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죄를 여인의 후손이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 교리를 여러분이 배울 때 옆 사람을 이해하면서도 이게 해결됐다는 것을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째,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의 타락의 교리를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우화처럼 설화처럼 생각하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 삶의 소소한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마귀의 계계에 간계에 빠져서 오늘도 허우적거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넉넉히 이해하면서 이제는 이 타락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피와 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타락에서 이제는 구원으로 첫 번째 아담이 아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여인의 후손에게 생명의 접붙임 바 되게 선교자 다리 역할하는 성령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